욥기에서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자주 우리는 아니 의인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 고난도 받아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때로 악인이 번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욥 경건한 사람이면 아마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젊었을 때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한 방에 정답을, 그 비밀을, 결정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이단은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해요. 아주 단순화시켜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구절, 성경의 구절만 갖다 끼워다가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구절들은 이제 외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종의 세뇌를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수의 비밀을 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도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로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시고 시 혹은 편지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깨달음, 우리가 하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이지 정답을 여러분 자꾸만 특히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초창기에 딱 신앙을 하면 얘는 딱딱 떨어지는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내가 점점 더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것이 참 없구나. 한 가지 사건에 다양한 해석과 결과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이 끝났고 이제 유다서를 오늘은 묵상을 하고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이제 마태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도리어 다윗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돼요.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7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다윗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오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 노래를 하는 거죠.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건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 말씀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어떤 극적인 어떤 전환점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노랫말 한마디에 반응들이 다 달라요. 사울의 반응이 틀리고 다윗의 반응이 틀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노랫말이 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죠? 18장 8절 읽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당연히 좋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조금 상황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울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 혹시 사울이 뭐 오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기분이 약간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굉장히 사울과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랫말 하나로 말미암아 사울은 분노하고 사울은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이 노랫말 소문이 블레셋까지 퍼졌습니다. 2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순천을 죽이고 다윗은 20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블레셋까지 이 노랫말 소문이 퍼졌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노랫말을 통해서 어떻게 느꼈냐면 다윗이 저 나라 왕이다, 이렇게까지 느꼈대요. 물론 사울이 진짜 왕이지만 어쩌면 자기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이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는 미신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와 굴로 여기저기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다시 한번 몇 년이 지났죠.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블레셋 편에 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듯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을 공격을 해요. 그럼 실제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이제 이 블레셋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의 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는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위기죠.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조국을 공격해야만 하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29장 4, 5절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20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야기는 당시에 그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할까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 아주 엄청난 장군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우리가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다윗과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로 이 전쟁에서 빠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한 사건이, 한 노랫말이 다양한 해석을 가져오고 다양한 반응을 가져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결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이제 막 도망 다닐 때
도망했는데 이제 나중에 아둘람굴로 도망하죠. 아둘람굴에 도망했을 때 400명의 아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이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죠. 한 400명을 군사로 이제 훈련을 시키기도 했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이제 공격을 받는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와요. 그때 이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일라를 도울까요? 사실 돕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는 것도 좋지만 도우러 하고 전쟁을 치르면 바로 사울의 정보망에 걸려서 사울이 또 공격하러 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울에게 발각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이 배반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 왕에게 내어줄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오죠?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모든 이 그냥 일사천리, 모든 이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지금 수요일, 금요일, 철야, 아침 기도회 다 가는데 이제 모든 이 다 잘 되지 않겠느냐.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난도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악까지도 선으로 언젠가는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의 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단들은 그것을 단순화시켜요. 특히 20대들이 이제 금방 넘어가는 거죠. 인생을 잘 모르니까, 삶을 잘 모르니까 혹하는 거죠.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틀린 것은 다 가로막고 다른 교리나 다른 신학은 다 듣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교리를 들으면 네가 영이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한 20명 정도가 그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20명 정도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다리를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약간 그 점치는 사람처럼 다가와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당신을 봤는데 당신이 지금 교회를 안 가면, 그 성경 공부에 안 가면 당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휙 하고 지나간다든가, 완전히 트루먼 쇼라는 영화처럼 완전히 그 상황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속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 사랑에, 거짓 공동체, 거짓 섬김, 거짓 교리인 것이죠.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똑 부러지는 정답을, 나 사이다처럼 아주 시원한, 나 오늘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나 그냥 진짜 그동안 몰랐던 게 확 뚫렸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을 붙잡고 가요. 시원하게 뚫린 건 좋아요. 근데 답이 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시작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우린 평생을 다 가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성경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이단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에 맞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 필요가 생겼을까요? 그것도 당장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거짓 교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여기서의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것도 막내 동생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 이단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스파이처럼 가만히 들어옵니다.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처럼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대체?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거짓이다라는, 나중에 가서 아는데 그 알 때는 이미 죄를 당한 이유가 돼버리죠. 사람의 생각 외로 약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독일 철학이 얼마나 진짜 깊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친절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영적이요. 만나면 그러죠. 내가 당신을 어제 꿈에 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냥 혹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 이제 구원이죠. 죄사함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단이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원파하고 좀 비슷해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어요. 오케이. 그냥 바로 천국. 그래서 이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구원받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딱딱 떨어지죠. 네. 딱딱 떨어져요. 모든 게 그냥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불난면처럼 아주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지적인 것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금방 빠져버리죠. 우리는 삶을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성령 자체의 목적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이 이제 이 당시에 영향을 준 거예요. 지금 구원파 이런 데도 플라톤의 이원론이 다 스며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원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영은 선하고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그냥 악하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이 악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악한다고만 또 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단순화시켜요. 구원파는 세상 그냥 악해.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삶이 방탕하게 나갈 수 있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캐스라 즐기자.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주신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의 판은 이제 금욕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유다가 봤던 이단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1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17절이죠. 기억하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얘기하면 너희도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냐? 또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의 비밀을 알았어.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거죠.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열매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끝을 보면 아는데 그 이전에 이미 쇠뇌를 다 당해 버리는 것이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이단의 열매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과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과 싸워야 하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열이 찾아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나누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와 잠깐만 멀어져요. 나는 사랑했는데, 우리 자녀를 사랑했는데 왜 아이들이 나와 멀어지지? 내가 어떤 성도를 본능적으로 섬겨요. 근데 이상하게 뒤끝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뭔가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잠깐만. 결국 이단들의 끝은 뭐죠? 부모를 배신하게 되죠. 부모까지도 배신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열해요. 그리고 외톨이로 만들어버려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이단 안에 들어와서 착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엠벌이를 시키기도 하고 돈벌이를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노예로 삼기도 하죠.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렇게 그냥 쇠뇌를 받고 이 안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육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이탈은 늘 배우긴 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배우기는 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호기심만을 끊임없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이것도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대단해요. 이것으로 성경을 다 풀어. 근데 신앙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에 이제 발목을 잡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감사한 일은 뭐냐면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계속 우리 뭐 동생이 뭐 친척이 가족 이렇게 계속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 때문에. 주로 그런 얘기는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 우리 아내가 표현하세요. 그 고집 센 우리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들 신앙의 끝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나무를 저주했죠. 우리들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을까? 유다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영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이면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랑하면 도리어 약간 사랑이 없는 듯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섬겨주지 않아요.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단은 무조건 돕는 거죠. 20명이 벌 때까지 찾아가서 어떤 식이든지 돕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현혹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왔을 때 진짜 도움이 될까? 그 영혼을 생각해서 돕든지 안 돕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돕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섬겨서 그 영혼이 진짜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오히려 영혼이 못 된다면 차라리 돕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은 거죠. 그것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돕든지 안 돕든지 기다리든지 참든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 이 아이에게 진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어도 참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면 돕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도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어떤 후에 좀 기다렸다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20대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뻐한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런 것에 유혹당하고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 중심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냐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늘 자기, 늘 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 더럽혀진 속옷은 더러워진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을지라도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섞인 믿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